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집사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장로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아멘. 네. 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최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이 지향하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이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서 저축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행복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했을 때에 현재의 쾌락, 현재의 안일함, 현재의 어떤 눈에 보이는 행복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한 다음에 이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수선하고 이제 그렇게 배를 이렇게 부둣가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가문이 어디입니까? 예, 왕족입니다. 베냐민 족속이고 그 다음에 문벌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이렇게 문벌, 지금으로 하면 뭐 서울대, 하버드 대학교 이런 데 이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아주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자기가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참 유익한 그런 뭐 증명서, 스펙, 뭐 이런 상장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것이 해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그는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정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전체가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면 결혼에 대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이혼하면 안 되는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나 독신으로 살아갈 동안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또 과부가 됐을 경우에 남편을 사별하고 과부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다시 재혼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사는 게 좋으냐, 이런 결혼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는 때가 단축해진 연고로 그랬습니다. 때가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땡 해가지고 50분 동안이면 50분 동안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짝깍 갑니다. 학생들이 막 시계를 보가면서 점점 시간이 자꾸 이제 땡 하고 이제 선생님이 연필 놓으세요, 이제는 시험지 걷겠습니다 하고 딱 마지막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짝깍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단축됩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근데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자꾸 단축돼 가죠. 여러분, 한 달 전보다 지금 어떻게 되죠? 예수님 오실 때가 한 달 단축됐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날이 하루 단축될 거예요. 하루하루 자꾸 주님 만날 날이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단축되어진 거로,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돛을 감아 올리다 뭐 이런 언어를 썼다 그래요. 단어를. 이제 시간이, 사실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중간쯤 오셨습니다. 중간에 오셨다는 것은 딱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로부터 이제 더 중요한 시간이 째깍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이제 단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꾸 째깍 시간이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LA에서 어마어마한 유례없는 화재가 일어났죠. 날씨도 이게 뭐 이상 기온, 그래서 집으로 치면 막 비가 새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집이 한 번씩 막 기둥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제 뭘 보여줍니까? 이 집이 언젠가는 낡아서 무너지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일단 때가 점점 단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강렬히 소망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는구나, 단축되었단 말이에요. 시험 끝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때는 이제 막 조바심 나고 이제 초조한 거니까 좋은 예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예수님 재림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그 축복, 그 놀라운 이벤트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은 빨리 오면 안 되는데 막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가슴 설레면서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점점. 저도 예수님의 재림 그럴 땐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나중에 왔으면, 총각 시절에는 야, 내가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성경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D-Day고, 너무나도 그날은 뭐 축복의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이란 말이죠. 근데 그날을 강렬히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29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방금 생각해 봤죠. 때가 단축해진 거.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 남편의 입장입니다. 그럼 남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내는 또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 자들도 남편이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자들은 자식이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부모가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은 가장 고귀한 존재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데 없는 것 같이 하라? 뭐 투명인간 같이 대우하라? 뭐 없는 것 같이. 집에 오늘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있는데 본체만 취하고, 식사하면서도 남편을 본체만 취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이거는 너무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얽매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소중한 가족이에요. 내 짝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도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입니다. 천국 가면요 관계가 바뀌어요. 천국 가면요 남편 아닙니다. 아내도 천국 가서는 아내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남녀 성이 없어집니다.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자식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촌수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에레이, 나는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는 너희 예수쟁이들은 촌수도 없고,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위아래도 없고, 이게 무슨 쌍놈들 같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성이 있고 아내고 남편이고,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거 다 이제 없어져요. 다 같은 성도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제가 아내가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2년 반, 이제 2년하고 이제 2개월 됐거든요.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간지. 정말 갑자기 가니까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럼 곁에 있는 아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런,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소중한 존재지만 여기에 너무 목을 매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주님보다도 더 애지중지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내 자식 교육시키고 내 자식 성공시키려고, 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서는 권사님들이 대학 갈 때가 되면은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라, 집에서 일요일 날도 공부해. 그래가지고 그 손자 손녀들이 일요일 날도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너 대학 가고 나서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손자 손녀들이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그냥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대학은 갔는데 그만 신앙은 멀어진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 것들 또는 자녀의 성공 또는 아내나 남편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느라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가족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독신도 있잖아요. 독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원래 결혼은요, 둘이 잘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독신은요, 독신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또 혼자 있으면 자식에게 매일 필요도 없고 자녀 양육비, 가족 생계비 같은 것이 훨씬 더 좀 적게 들겠죠. 매이는 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주님께 더 잘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불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독신은 독신대로 하나님께서 주님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 은사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힘껏 주님을 잘 섬기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좋은 부부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더 잘 섬겨가지고, 브리스가가 아내 이름입니다. 근데 아내 이름이 앞에 갔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가 그랬는데, 성경은 남자기 때문에 꼭 남자가 앞에 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잘 섬기면 여자 남자 구별하지 않고, 주님 가장 사랑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하는 첫 전령사로 사용하셨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가족에게 매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족을 잘 돌보던 것을 영 무시하고 영 좀 낮아지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요, 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가족 간에 더 화목하고 더 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라. 주님이 어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셔야 될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섬겨야 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집에 계신데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 다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즉시 따르라고 했어요. 즉 어떤 가족에 얽매여서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이 방해돼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형제 내버려 두고 따르라는 얘기 아니라는 계속 얘기 드렸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가정에 대해서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사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우리가 부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을 보시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먼저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희노애락이라는 네 가지 감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라, 혹은 감추고 살아라. 기쁜데도 막 웃음이 터나는데도 예. 어떤 강사가 참 이제 웃기는 강사가 있었는데, 제일 안 웃는 사람들이 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웃기느라고 와 이렇게 막 웃기면은 교장 선생님들은 웃음이 나오면서 웃음이 막 나오다 참는데요.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안 웃는 척하고, 이렇게 감정을 감추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는 자는 또 울지 않는 자처럼 하라. 이것도 역시 세상 어떤 일에 얽매여서 희노애락의 감정에 매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슬픈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낸다든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그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흘이고 석 달이고 심지어 막 3년이 지나도 막 거기서 해내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다 31절 끝에 어떻게 하다 그랬죠? 세상의 외형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가족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가족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필요 없다거나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주님은 뒤로 한 채 가족에 또는 내가 당한 일에 내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뒷전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잊어버린다거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조금 무관심해지고, 세상 일에 또 내 감정에 너무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때가 단축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일지 모르는데 그냥 내 감정에 빠지고 세상 일에 빠져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에 또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돈이 너무 잘 벌립니다. 통장에 막 돈이 막 올라갑니다.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막 껑충껑충 올라가가지고 내 재산이 막 많아지는데 막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야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할렐루야 사람이 축복 줬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이 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기서 자꾸 막 울면서 힘드니까,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고기도 실컷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뭐도 먹고 좋았는데 그러면서 웁니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일에 그러면서 막 찔찔 짜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죠. 늘 징징거려.
늘 불평불만하고 막 찔찔 짜고 막 그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늘 나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 이런 감정에 일희일비라 그러죠. 한번 좋아가지고 헤헤 했다가 또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헤헤 이랬다가, 좀 흔들림 없이 슬프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 섬기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자꾸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가족이 내 모두인 것처럼, 가족이 내 전부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가족에 얽매여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세상사에 대해서.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때 그 감정에 빠져서 너무 기쁘다고 슬프다고 짜증난다고 신경질 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에라 때라 치비라마 예배,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30절 뒷부분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리 장사하고 사업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업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답니까? 이 세상이 천년만년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럼 세상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지어놓고 찌지지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기둥이 뭔가 지금 사가서 좀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극단적인 예로 비행기가 사고가 좀 나서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무한항공 여객기처럼 다 그렇게 죽는 거는 아니고요. 불시착을 해가지고 빨리 지금 막 저쪽에서 불이 나고 막 뭔가 불시착을 했어요. 땅에 대기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만 빠져나가야 됩니다. 저 가방 안에 내가 베트남에서 어디에서 미국에서 사온 좋은 물건이 있는데 전부 다 물건 챙겨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들 때문에요, 입구가 막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거기다가 물건까지 들고 막 전부 다 트렁크 들어 개씩 막 들고 막 머리에 이거 아깝다고 비싸다고 그러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큰 피해가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둬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목숨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때는 몸만 빨리 질서 있게 승무원들의 지도를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듯이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고 32절 끝에 다 지나간다. 잠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다가 그건 다 지나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흔적도 없이 나중에 다 사라진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보면요,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지, 야, 참 갖고 싶은 것도 이 세상에 많고요. 텔레비전도 한번 보니까 요즘 뭐 좀 좋은 건 뭐 더 좋은 건 있는 거지만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대 보면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옛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야, 저런 텔레비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렇고 자동차들은 또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뭐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요, 제 아내를 보면서 떠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제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옆방으로 가듯이 싹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싹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거 부둥켜 안고 여기가 전부 다인 것처럼 여기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여기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세상에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에다가 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도구요, 수단이요, 통로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에다가 지금 막 집이 막 사가지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막 비가 새고 막 흔들리는데 거기다가 다시 돈을 있는 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다시 색칠하고 금 장식을 하고 다이아몬드 장식을 하고 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가 조금 있으면 언제 이 집이 무너질지 몰라서 빨리 중요한 것은 가지고 챙겨서 나가야 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딱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딱 가지고 한두 개만 딱 가지고. 그게 우리의 영생이고 이제 구원인데 우리의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그냥 땅, 건물, 또 뭐 내가 받은 이 서울대 졸업장,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죠. 세상 물건을 쓴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부자들 있잖아요. 수입을 계산하는데 1초에 얼마 들어오느냐를 계산하는 사람들 있어요. 1분에 내 수입이 얼마냐, 1시간에 수입이 얼마인 사람은 하루에 가령 들어오는 돈이 10억이라고 해보세요. 이익이 하루에 10억 쓸 수 있어요? 10억 쓰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막 사고 막 백화점에 있는 이 3층에 있는 물건 다 지금 카드로 결제하고 이래도요 10억 하루에 다 못 써요.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흥청망청 막 다 쓰지 못할 것처럼 또 시간을 다 못 보면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뜻은요 사실 굳게 지키다 혹은 어떤 돈이나 물건을 꽉 움켜쥐다 쥐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돈 내가 어찌 모았는데 꽉 움켜쥐고 절대 안 놓는다. 이 땅 문서 내가 이 땅을 어찌 내가 했는데 뭐 작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뭐 이 내가 졸업장 이거 하버드대 졸업장 내가 이거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절대로 안 놓는다면서 굳게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주님 오라 그러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되지 아니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못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물질을 그렇게 거기에다 투자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도 살지 말아라.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가진 것도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과 또 맥을 같이 하는가 하면 디모데
전서 6장 10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돈이 악이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 돈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양심 팔아먹고 사람이 그렇게 잘못돼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돈 자체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님을 섬기게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그렇지요.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최고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주일날도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가 얽매이면요, 주님 섬기는 시간도 아깝고, 주님 섬기려면 돈도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 가치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게 나의 하나님이고 어느 게 나의 주인이고 어느 것이 나의 가치관의 최고냐 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돈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은 거기도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비상식량처럼 하나님이 잠깐 주신 것이고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모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언젠가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잠시 후에라도 그거 놓아라 그러면 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목숨도 그렇습니다. 내 건강도 그렇고, 건강이 옛날 같지 않은 나이 들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겠죠. 뭘 딱 기억을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기억력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젊을 때 엄청나게 뛰어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다 까먹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도 성경 지식 많이 외웠는데, 공부 많이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까먹고. 지식도 지나가는 것, 건강도 지나가는 것, 시력도 지나가는 것,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것. 거기에 웃고 울고 하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결론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유행하던 것들도요, 세련돼 보이는 것들도 금세 촌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유행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유행도 지나갑니다. 물질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내 인생의 희노애락도 다 지나갑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현세의 쾌락이나 행복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영생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것들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나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나이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릴 외형에 목을 메고 애착하고 집착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것을 향해 순간적인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최고로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 3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칭과 영광 모두 내려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